능엄경 강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1년 3월 9일 오후 7시 언택트로 열린 제176회 금강강독회 능엄경 23번째의 해설입니다. 앞으로 나올 강의 자료표 중 돌이킬 반자의 반연심으로 되어 있는 것은 더위 잡을 반자의 반연심으로 바로 잡습니다. 강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70페이지 들어갈 차례인데요. 270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복습하고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상주 진심 성정명체, 그러니까 항상 머무는 참마음의 그 성품이 맑고 밝은 그런 바탕, 그런 본체를 알지 못하고 참되지 못한 망상심을 쓰기 때문에, 전도된 망상을 쓰기 때문에 생사윤회하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그 선화상인 책의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개요부지 상주진심 성정명체, 상주진심 성정명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제망상, 모든 망상을 써서 차상, 이 생각이 부진, 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윤전, 윤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칠처 징심이 있게 되는 그 계기가 만약 마음과 눈이 있는 것을 모른다면, 그러니까 신목서제죠. 약불식지 알지 못한다면 신목소재, 마음과 눈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한다면 즉 불능득 항복진로, 번뇌를 항복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는 마음과 눈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일체 중생이 이제 무시 이래로 전도돼서 이 여러 가지 업이 많이 이렇게 쌓여 있겠죠.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는 사람도 무상보리를 이루지 못하고 성문, 연각, 외도, 천, 마왕, 마의 권속 이런 데 머무는 거는, 그러니까 원래 무상정등정각, 안욕달의 삼막삼보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 이루지 못하고 이승이나 외도나 마에 머물게 되는 것은 모두 다 이종 근본을 알지 못하고 잘못되게 수습하는 탓이다. 잘못 수행하는 탓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치 증사작반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기서는 이제 그 모래를 삶아서 좋은 음식을 만들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암만 오랜 겁의 세월을 지내도 모래를 쪄서 밥은 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무상보리를 이루려면 이종 근본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뭐가 이종 근본이냐? 첫째는 생사 근본. 그래서 우리가 생사윤회에 헤매이게 되는 거는 반연심, 그러니까 인연에 따른 마음이 그게 자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연에 따른 마음이 자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 생각 때문에 윤회를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생사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거고, 둘째는 이제 그 보리열반의 원래 청정한 본체를 우리가 갖추고 있는데, 그 원래 밝은 게, 그러니까 이제 이 보리열반 청정한 본체에서 여러 가지 인연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인연에 파묻혀 버려요. 그 연 때문에 그 인연을 만들어 놓고 그 인연에 파묻혀서 보리열반의 그 청정한 본체를 유실한다는 것. 실제로 이제 유실된 건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치 그 진흙 속에 진주가 묻히면 진주 빛이 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진주 빛이 사라진 건 아니죠. 그렇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빛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제로 자기가 그 밝은 거를 다 하루 종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하루 종일 그걸 쓰는 건데, 상주진심 성정명체 또는 이 식정 또는 보리열반의 원래 청정한 본체, 이걸 우리가 쓰고 살아가는 건데, 그걸 쓰고 살면서도 때가 탔기 때문에 그걸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억울하게 재취라는 걸 이제 육도에 윤회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 이제 운하이종 어떤 게 그 두 가지 잘못된 거냐 하면, 하나, 첫째는 무시이래로 생사의 근본을 이제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너나 지금 여기 있는 중생들이 반연심을 쓰면서 그게 자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난이 7가지로 그 마음과 눈의 소재를 대답했는데, 그게 다 반연심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쓰는 말하면 시비 분별, 사량 분별하는 걸로 대답을 한 거예요. 직심으로 대답하라 이렇게 했는데, 순일 직심으로 대답하라 이렇게 했는데, 사량 분별로 대답을 한 거였어요. 반연심을 써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보리열반 원청정체죠. 보리열반의 원래 청정한 본체. 이를 우리가 갖추고 있는데, 그 식정이 이제 바로 그 보리열반 청정체인데, 그 식정이 원래 밝은데 능생재연 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연을 내서 연소유자, 그래서 그 인연 속에서 유실된다라는 거예요. 그 식정이, 밝음이 실제로 유실되는 건 아닌데, 밝음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유차 본명, 이 본래의 밝음을 잃어버림으로써 하루 종일 그거를 쓰고 있으면서도 자각하지 못하고, 왕입지취, 왕입은 이렇게 굽을 왕자입니다. 이게 나무가 굽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제대로 정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굽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육도 윤회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능원경에서 좀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에서 오늘 그렇게 이제 조금 같이 매치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열반경 사구계가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체 만물과 현상, 이게 재행이잖아요. 제법이나 재행이나 똑같습니다. 일체 만물과 현상이 무상함으로, 그러니까 항상하지 않으므로 생과 멸이 있고, 이 생멸이 멸한 곳에 정멸의 즐거움이 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재행무상 시생멸법은 유의법이죠. 인연 생멸에 따른 법. 그리고 생멸멸이 정멸위락은 이게 무의법이죠. 인연 생멸을 여인법, 인연 생멸을 떠난 법. 그래서 불교는 연기로 들어가서 연기를 벗어나는 거라고 했죠.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게 연기인데, 그 연기로 들어가서 연기를 철저하게 깨쳐가지고 연기를 결국 벗어나는, 불생불멸의 자리로 가는,
그러니까 생멸을 잘 살펴서 불생불멸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불생불멸의 자리로 가려면 생멸을 일단 살펴야 되겠죠. 우리가 겪고 있는 생멸을 살펴야 거기서 벗어나는 게 그게 불생불멸의 자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대반열반경이 이제 단무참이 번역한 거에서는 이 권제 14에 나오는데 그 설산동자가 이제 재무상 시생멸법 그거를 나찰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그 다음에 나머지 꿀을 듣기 위해서 이제 몸을 던지는 그런 이야기와 더불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그 줄이 450A16줄에서 그 다음에는 451A1 줄로 이렇게 딱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줄줄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멸멸이 정멸위락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 사이에 낀 게 많아서 이게 하이픈으로 이어진 게 아니고 요거 한 줄, 요거 한 줄 이렇게 돼. 두 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석법편역의 그 대반열반경이 번역이 몇 개 있는데 법편 스님의 번역에서는 권하에서 이렇게 쭉 바로 붙어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 이제 설산동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하이픈을 이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소미보살님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이시죠? 지금 밑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어디 읽어요? 여기요. 재행무상시 생멸법.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예. 열반경 무상계 예. 대반열반경 단무참역 예. 권제와 대반열반경 석법편역 군하에 나오는 사국에. 네. 그래서 영어는 그냥 지나가고요. 예. 여기 처음에 이구는 처음에 이구는 생사법을 설한 것이고 뒤에 이구는 열반법을 설한 것이다. 정멸은 열반과 같은 말이고 생사의 고와 열반의 락이 대구를 이루고 있다. 대반열반경 단무참역 권제 14에 의하면 부처님께서 과거세에 설산동자로 보살행을 닦으실 때 나찰에게 몸을 보시하신 적이 있다. 이는 오로지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는 사국의 개송 중 뒤에 이구 후반계를 듣기 위함이었다. 이때 나찰은 부처님께 더운 피와 살을 요구했는데 부처님께서는 기꺼이 몸을 보시하여 그때 이 개송을 들으셨다는 것이다. 네, 이게 이제 바로 단무참역 권 제14의 이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설산동자의 그 수행 이야기.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대승기신론에 보면 1심, 2문, 3대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1심은 생멸문하고 진여문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1진여가 수연진여, 불변진여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연, 불변식 요걸 먼저 볼게요. 삼신이 법신, 보신, 화신이고 심지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자성, 청정심이 법신이고 심이죠. 그 다음에 원용, 무해지 이게 이제 보신이고 그 다음에 수연, 불변식 이게 화신이죠. 그리고 최상용어로 하면 법신은 최대, 보신은 상대, 화신은 용대. 그리고 진여로 하면 법신은 진, 보신은 여, 그 다음에 화신은 여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는 보리방편문은 공성상으로 하죠. 예. 그래서 공성상으로는 예, 법시는 공, 보시는 성, 하시는 상. 그래서 이 최상용이 어떻게 공성상으로 바뀌는지는 그 보리방편문, 그러니까 1인전에 1인도 보리방편문에 그 삼신요별 그 절에 가면 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뭐 시간이 날 때 이렇게 수시로 읽어보시면 최상용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공성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체계를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신이 수연불변식인데 그 수연불변식으로 보면은 수연진여는 이제 그 수연이숙하죠.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다르게 익어 가면서 수연여염. 그러니까 이렇게 오염되잖아요. 물들잖아요. 그리고 이 불변진여는 진성이 불변해서 그 항상 깨끗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이제 그 원청정체가 유실됐다라는 게 실제로는 이제 수연이숙하지만 실제는 그 진성불변으로 보면 유실된 건 아니죠. 실제로 유실된 건 아닌데 이제 유실된 것처럼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반연심을 자성으로 여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반연심이라는 게 그 수연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연여염하는 게 인연 생멸에 따라서 인연을 따라서 그렇게 염호되는 그런 게 반연심인데 그거를 불변진여하고 착각을 해서 마음이 뭐냐 이렇게 하면 불변진여의 입장에서 순일직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순일직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량분별을 통해서 반연심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아난이 7군데의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한자가 맞나요? 예? 어디요? 한자? 어떤 한자? 어떤 한자요? 우리 능영 권사님 말씀이 안 들리네. 지금 이렇게 홀트돼 있네. 화면도. 반연심의 반자가 그 반인가요? 제가 몰라서. 반연심? 이 반자가 이게 저거 반자. 이 반자가 아니고 그 저 등반할 때 그 얼길반. 반자에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 기댄다 그런 반자예요. 기댄다 할 때 반짝이 틀렸어요. 예. 능영거사님 감사합니다. 등반하다 그럴 때 이렇게 기댄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는 뭐 나무에 기댄다든지 이런 식으로. 얼길반자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얼길반. 예, 맞아요. 예, 얼길반자. 예. 얼킬반자, 예, 그러니까, 얼킬반자. 예. 등나무가 얽히듯이 그렇게 그 얼킬반자. 예. 그 반연심 이제 그 수연인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진성을 일러라 이렇게 하는데 계속 수연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연진여이기 때문에 이제 능생재연 그러니까 이 원청정체가 여러 가지 인연을 내는데 오늘 잘 몰라요. 예, 그 인연을 내는데 인연 속에 파묻혀서 그러니까 인연 중에 본래 밝음을 잃어버려서 인연에 파묻혀서 본래 밝음을 잃어버려서 제가 그 누에가 씨를 자아내서 고치를 짓는데 고치 속에 갇혀버린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누에가 씨를 자아내듯이 이 원청정체가 인연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 인연에 오히려 이제
파묻혀가지고 본래 밝음을 잃어버리는, 그게 이제 고치에 뇌가 고치에 갇히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는 식정이 원래 밝은 거, 원청정체는 식정을 같은 말이라고 했죠. 식정이 원래 밝은데 자기가 낸 인연에 의해서 인연에 파묻혀가지고 밝음을 잃은, 그렇게 하니까 그거를 되돌리려면 이 능원경의 대의가 이거라 그랬죠. 타겸을 버리고 묘명을 발하는 거. 기타겸 발묘명. 그러니까 능원경을 얘기하라고 하면 6자로 얘기하면 기타겸 발묘명이에요. 그러니까 혼탁하고 오염된 걸 버리고 묘한 밝음을 다시 발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식정 원명이 그 본명을 유실한 거, 그거를 유실해서 타겸이 된 것을 타겸을 버려서 다시 묘명을 발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 인연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식정 원명에서 그 인연 중에 본명을 잃게 되는데, 그 잃은 본명, 본래 밝음을 타겸을 버림으로써 본래 밝음이 다시 드러나게 해서 묘한 밝음이 드러나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 거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능원경에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염정하고 범성으로 치면 수연진이라는 거는 그 오염된 식을 받고 사용해서 범부 중생이 되는 거고, 불변진여는 그 깨끗한 식을 받고 수용해서 성인과 불이 되는 거고, 이게 본래 자리로 가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중생인데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원래 부처인데 잠깐 중생처럼 보였다가 다시 부처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열방경 사구계를 치면 수연진여라는 게 제행무상 시생멸법인 거고, 인연에 따른 거. 그 다음에 불변진여라는 거는 인연을 벗어난 거. 생멸이 멸해서 정멸의 낙을 수용하는 이제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로 보니까 좀 편하시죠? 그래서 능원경이 조금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수연진여에 파묻혀서 얘기하지 말고 불변진여 자리를 일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수연진여 쪽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량 분별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오늘 나올 부분이니까 그럼 이제 본문으로 뭐 혹시 뭐 여기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러니까 그 생사의 근본하고 원청정체를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다라는 거. 원청정체가 인연을 자아내고 그 인연에 파묻혀서 밝음을 잃게 된다라는 거. 그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이제 헤매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네, 질문 없으면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사이에 미재님하고 볼시님 들어오셨네. 자, 우리 상원거사하고 삥뚱삥뚱 하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 들어올 때 삥뚱삥뚱 하고 예수님 들었고 목사님 화면 올릴 때 뭐 이렇게 하다가 지가 이제 목사님 화면을 다 땡기고요. 지금 이거 화면 보이죠? 네. 예. 그러면 이거 능연거사님 나가시기 전에 읽어보시라 그러세요. 그러실까요? 예. 책이 몇 페이지인가요? 책으로요? 270페이지. 그러니까 271페이지 읽으시면 돼요. 한글 읽는 거니까. 잠깐만.
아나니 부처님께 거기 말씀이죠. 네. 네. 네네. 아나니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처님이 가장 총애하는 동생으로서 저는 부처님 상호를 보고 좋아하여 저더러 출가하라고 해서 출가하였습니다. 저희 마음은 열을 공양하였을 뿐 아니라 향하사 많은 국토를 편력하면서 여러 부처님과 선지식을 섬겨왔습니다. 큰 용맹심을 발하여 일체의 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삼보를 공양하는 갖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설령 법을 비방하여 영원히 성근을 끊고 물러나는 것도 또한 이 마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법을 설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 아니라면 저는 마음이 없는 것이며 땅과 나무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느끼고 아는 마음을 떠나서 더욱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어찌하여 여러께서는 이것이 저의 마음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저는 실로 두렵습니다. 아울러 여기 있는 대중들도 의혹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원컨대 큰 자비로 유혹함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아난이 그 부처님께 그 앞에서 이제 그게 네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네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지금 마음이 뭔지를 이렇게 추구하고 있었는데 그 추구하는 게 바로 내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돌 이렇게 했죠. 떼끼 그건 네 마음이 아니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는 분별심으로 헤아려서 얘기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불변진여의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고 수연진여의 자리에서 이렇게 헤아려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난이 이제 항의를 한다고 그럴까 뭐 좌우간 자기로서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 건데 이제 부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장 총애하는 동생으로 부처님의 상호를 보고 좋아해서 출가하라고 해서 출가를 했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아난이 출가하게 된 건 그래서 그 부처님이 그 카필라 성에 오랜만에 이제 갔었죠. 깨달은 다음에 그때 다 데리고 왔잖아요. 출가시켜가지고. 그래서 열애를 공양했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독공양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공양했을 뿐 아니라 항아세 많은 국도를 편력하면서 여러 부처님과 선지식을 섬겨왔다 그런 얘기고, 용맹심을 발해서 일체 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삼보를 공양하는 갖가지 일을 해왔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초기 경전 같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올 텐데 이제 이게 대승경전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뭐 무수한 삼보를 무수한 세계의 삼보를 다 공양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항상 나오죠. 그래서 법을 비방해서 영원히 성근을 끊고 물러나는 거, 이게 그러니까는 불퇴전이 아니고 이제 퇴전하는 것도 마음이 나태해져서 퇴전을 하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것도 마음으로 인한 거다. 그러니까는 불도를 잘 닦고 삼보를 잘 공양하는 것도 마음으로 인한 거고, 그렇지 않고 게으름 부리고 불법에서 이렇게 후퇴하는 것도 마음으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법을 설하는 것이 이게 지금 그냥 제가 이렇게 발명하는 것이 이거를 갖다 이렇게 법을 설하는 것이는 아니죠. 제가 이렇게 이제 그거를 밝혀서 얘기하는 거, 발명하는 거, 하는 것이 제 마음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렇게 내 마음이 어디 있나 이렇게 추구하고 또 마음을 이렇게 살펴서 그 마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면, 그러면 나는 마음이 없고 토목과 같은 거, 그러니까 무정물이 된다 이거예요.
그 마음이 아니면 어떤 마음이 있겠나? 그러면 마음이 없어서 무정물이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각지하는 마음, 깨닫고 아는 마음을 떠나서 다른 게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왜 열애께서는 지금 이렇게 각지하고 이러는 거를 내 마음이 아니라고 하시냐?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중들도 의혹이 많을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그래서 그 대중들이 그러니까 안한과 대중이 다 그 의혹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시기를 청하는 거죠. 네, 또 읽으시죠. 네. 여기서 대중들은 어째서 의혹의 마음을 가지고 안하는 왜 두렵다고 하였는가? 왜냐하면 다른 대중들은 방관자로서 안한과 부처님의 응답을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질문이 자기 몸에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도리를 이해하지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므로 의혹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안하는 몸소 부처님의 질문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는 생각한다. 이것은 마음이 없는 것인데 될 말인가? 그러면 나의 목숨도 아마 없어질 것인가? 그래서 그는 두려운 것이다. 대중이 의혹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도 안한이 식심으로 추측하는 것이다. 대중들도 이 문제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는 많은 대보살들이 있었지만 단지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안한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소승으로서 대승의 도를 추측하는 것이라고 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선화상인께서 이 위의 내용을 조금 또 이렇게 주관을 넣으셔서 풀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안하는 두렵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의혹한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안하는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냥 의혹만 가지고 있지 두려울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스스로 질문을 받고 뭐 대답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런 이제 설명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무생법인 이 부분은 우리 보리씨님이 한번 읽으실까요? 마이크 켜시고요. 예. 무생법인. 이때 세존께서 안한과 모든 대중들이 무생법인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법문하셨다. 무생법인은 어떠한 것인가? 무생법인이란 생함도 없으며 멸하는 법도 없다. 이때 무생법인을 증득한 사람은 사성육범, 4가지 성인의 세계와 6가지 범부의 세계의 법계에서, 즉 3개 밖의 세계와 3개 안의 세계에서 생멸의 법이 없는 것이다. 각 법계의 본체상에서 그 당체는 여여부동하다. 여여부동하기 때문에 법의 본체는 생멸이 없다. 이러한 경계를 얻으면 마음에 참을 수 있는 인내가 갖추어진다. 만약 본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간에 생멸이 없고 일체의 모든 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일종의 두려움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그는 마음에 참을 수 있는 인내의 힘이 생겼기 때문에 아 그래 이렇구나 이상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는 이때 상응하는 도를 증득하게 된다. 마치 과를 증득하려고 하지만 아직 과를 증득하지 못했을 때를 상응함이라고 한다. 상응할 이때는 단지 마음의 도를 품고 마음속에서는 스스로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런 도리를 설명할 수 없으며 설명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말하려고 해도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때를 무생법인이라고 한다. 당신이 사나대지와 삼라만상을 보고 모든 것이 자기 성품 속에 이르며 삼계가 오직 마음이며 만법이 오직 시계에 나타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불생불멸의 법이구나 라고 알며 사나대지와 집과 건물들이 모두 하나의 실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을 무생법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아직 정식으로 증득한 것이 아니며 마음속으로 그러한 실상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다. 지금 부처님께서는 모든 대중들로 하여금 무생법인이라는 경계를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네, 거기까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무생법인은 불생불멸의 자리에 이제 머무는 건데, 지금 우리 선화상인께서는 이 인이 들어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상사각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통은 무생법인은 보살 초지 아니면 보살 그 7, 8, 9지에서 얻게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상사각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는 56이 사만성불 이걸로 하면 상사각은 아닌 거죠. 무생법인을 얻었다라는 걸. 그래서 지금 인이 이제 참을 인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그 수습 아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닦아가지고 편안하게 머물면서 인정하는 거. 이게 인정할 그러니까 편안하게 인정하는 거를 이 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인 편안한 안자에다가 이 인자를 쓰긴 하는데 그럴 때는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편안하게 인정한다. 그러니까 별로 거슬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편안하게 인정하는 거. 그게 인이죠. 무생법인이나 이제 무생인이나 같이 이렇게 같은 뜻으로 쓸 때가 많고요. 그 부분도 이따가 이제 이 인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그래서 생멸심에서 불생불멸심으로 간 거예요. 무생법인을 얻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는 수연진여에서 인연 따라서 이렇게 재행무상 시생멸법의 자리에서 생멸멸이 정멸 위락의 자리로 간 거예요. 무상계로 치면 열반경의 무상계로 치면 그렇다고 그게 이제 등강묘각이 됐다는 건 아니고 이제 보살 초지 또는 보살 7, 8, 9지가 됐다라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예, 다음에는 우리 세어보살님 한번 여기 사자자에서 마이크 켜시고, 예, 마이크 켜시고요. 오른쪽 아래, 됐어요. 이제 켜졌어요. 예. 사자자에서 아난의 이마를 대고 말씀하셨다. 열애가 항상 설하기를 모든 법이 나오는 바는 오직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며 일체의 인과와 미진같이 많은 세계는 모두 마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무생법인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사자좌에서 앉아서 손으로 아난의 정수리를 만지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사자좌란 부처님의 설법이 마치 사자호와 같다고 해서 부처님께서 앉은 좌석을 사자좌라고 말하는 것이다. 마정이란 머리를 만지는 것으로서 불교에서는 일종의 가장 자유롭게 섭수하는 힘을 표시한다. 모든 법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모든 이 세계의 일체의 인과와 미진같이 많은 세계는 모두 우리 마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선종에서 말하는 날카로운 말에 이런 말이 있다. 만약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인식하면 대지에 한 촌의 땅도 없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애석하게도 우리들은 마음을 인식하지 못하니 대지에 이렇게 많은 땅이 있는 것이다. 더 읽을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예,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죠. 사자자는 왜 지금 올리지 말이? 사자자는 잠깐만요. 일단 제가 음소거를 다 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실 때 다시 켜고 말씀하세요. 이 사자자는 부처님께서 사자후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앉는 자리를 이제 사자자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안한정이죠. 그러니까 마정이죠. 안한한테 마정을 한 거죠. 이마에 이렇게 댄 거죠. 손을. 보통 마정수기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런 용어로도 쓰고 그러죠. 그래서 열애가 법이 나오는 거는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며 이제 그러니까는 제법 이게 유식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법 유식, 만법은 유식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대승경전이면서 이 비교적 그래도 조금 후기 대승에 속해가지고 이 능원경은 중관, 유식, 밀교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아울러서 가지고 있습니다. 열애장사상 이런 거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유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인과 미진 같은 그런 모든 세계 이게 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죠. 인심성체. 그러니까는 일체 인과와 세계 미진이 인심, 마음으로 인해서 그 체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하고 똑같은 얘기죠. 네. 그리고 사자자에서 이제 그 안한의 이마에 손을 대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셨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제법 소생, 유심소현 이렇게 해서 모든 법이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만법 유식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유식에서는 유식 무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식분이고 대경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깥에 어떤 색성향 미촉법을 아니 비설신의가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다 그냥 식 안에서 견분 상분이 갈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유식은 식 안에서 견분 상분이 그러니까 견분 상분이 갈리기 전에는 일념이 불생해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여서 그때가 전체가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 견분 상분이 갈리면 전체가 깨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게 유식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체 인과와 세계의 미진이 다 마음으로 인해서 그 이제 모습이 드러난다 정도로 하면 되겠죠. 성체가 됐다는 거는.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약인 식득심 인가요? 잠깐만요. 이게 275페이지. 네. 약인식 득심, 그러니까 인식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음을 알면, 이게 알식자니까, 만약 사람이 마음을 알면 대지 무촌토, 대지에 한 뼘의 땅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작년 가나는 뭐 송곳세울 땅이 있더니 금년 가나는 송곳세울 땅도 없었다 이런 게, 그게 다 이런 거가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라는 거는 번뇌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 채의 땅도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는 거는 번뇌가 하나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 거기까지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예, 없으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누가 읽으실까? 예? 대명고사님 한번 읽으실까요? 네. 아나나, 만약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일체의 모든 것은 그 중에 풀립과 가는 실조차도 그 근원을 추구해 보면 모든 각자의 체성을 가지고 있다. 설령 허공일지라도 또한 이름과 모양이 있으니 하물며 이 청정하고 묘하게 깨끗하며 묘하게 밝은 마음, 즉 일체의 성품의 마음이 어찌 각자의 체성이 없을 것인가? 만약 내가 분별하고 느끼는 관찰력으로 이해하고 아는 성품이 반드시 너의 마음이라고 고집한다면 이 마음은 마땅히 일체의 색성향 미촉법의 육신을 떠나 별도의 마음이 존재하는 것이 된다. 내가 지금 나의 법을 듣는 것과 같이 그것은 소리를 따라 분별하는 것이다. 설령 내가 일체의 견문각지가 없어지고 안으로 그윽하고 고요함을 지키더라도 그것은 법진의 그림자의 이를 분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게, 그러니까 일체 만물이 다, 그 예를 드는데 하찮은 풀잎하고 그다음에 작은 시로라기 이런 거를 예를 드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근본에서 보면 다 그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허공도 허공이라는 이름도 있고 또 허공이라는 성품도 있고 이제 그런 건데, 이 마음이 그 청정하고 깨끗한 그런 묘하게 밝은 마음, 그게 왜 체성이 없겠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난이 그 분별하고 느끼는 관찰력, 지금 그러니까 분별 각관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아난은 이제 모든 세계에 일체 있는 것들은 그 중에 뭐 풀잎이나 시로라기까지도 다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체성이 허공조차도 이름과 모양이 있다. 하물며 청정 묘정명심이 그 일체의 심의 성품인 청정 묘정명심이 어떻게 그 체가 없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체하고 성은 통하죠. 성상체용이잖아요. 성품과 모습, 그 다음에 바탕과 작용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그 있는 이게 아끼다 이런 건데 고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별과 각관을 고집한다 그러면 그거를 분별과 각관이 바로 그 아는 성품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고집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그게 마음이다라는 거죠. 이게 아는 성품, 분별과 각관, 아는 성품, 이게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성품이 필위심자, 그거를 꼭 마음이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마음이 마땅히 이제 그 일체의 색향미촉법의 그 재진 사업이니까 색향미촉만 있지만 그 색성향미촉법까지 다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육진을 떠나서도 이제 이 마음이 따로 그 하나의 성품으로 있다. 그러니까는 육진이 아니고 칠진이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지금 쓰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내 설법을 이렇게 받들어 들으면서 소리로 인해서 이제 분별을 하는 거는 그게 일체 견문각지가 멸하더라도 안으로 이제 그 유한 한가로움을 지켜서 지킨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분별을 하는데 소리로 인해서 분별을 하는데 그 견문각지를 다 떠나서 마음이 이렇게 한가로워진다 그렇게 하더라도 역시 그거는 법진이고 분별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법을 듣고 그러면 마음이 이제 이렇게 순화되고 이러면서 견문각지를 떠나서, 그러니까 보고 듣고 이러는 거를 떠나서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 그거가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선화상인이 나중에 설명하는 것처럼 외도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높고 큰 걸로 평가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그거는 그냥 의근에 대한 법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안근에는 색진이 있죠. 눈으로는 형상이나 색깔을 보잖아요. 컬러나 쉐이프를 보는데 의근은 의근의 대상인 법경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법경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그게 실제로 뭐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성불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의근의 대상 중에 하나를 느낀 것 뿐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분별, 각관 이런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거 공유로 풀 필요가 없는데 그랬구나. 다 그 안에 같이 들어있어서. 네. 이 안에 같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무생법인이라는 거는 불생불멸하는 진리, 그 진여법성이죠. 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거기에 안주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안주하면서 인정하는 거. 안인이라고 그랬죠. 안인. 안정하면서 인정하는 거. 그래서 이게 여기서 참을인자하고 인지 이렇게 했지만 이건 인정할 앞에 말씀만 있는 거하고 똑같은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보살이 초지나 7, 8, 9지에서 얻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돼 있고 이 2번은 이제 다른 여기서 쓴 그 무생법인의 뜻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로 한 사람이 그러니까 희인이나 오인이나 신인하고 같은 이름으로 쓰이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극락세계 왕생키로 결정된 걸 의심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무생법인 이렇게 해도 쓰이고 지금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고 1번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리고 묘법연화경에서는 시인인, 순인, 그 다음에 법인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서 법인은 진리를 깨닫는 지혜, 그 다음에 시인은 신심에 의해 얻는 지혜, 순인은 진리에 순종해서 얻는 지혜, 이렇게 순종하는 지혜, 그렇게 세 가지 중에 이제 법인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불생불멸 진여법성을 안인하는 거, 그게 무생법인이죠. 네, 그 다음에 독도의식 이거는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지금 분별 각관은 이 분별은 산심, 그러니까 산란한 마음으로 어떤 그 대경의 경에 대해서 당하여는 대하여하고 똑같죠. 그러니까는 안근이 색경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이근이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을 일으키는 거, 그게 분별이에요. 그 다음에 각관은 심사라고 이제 번역한다고 그랬죠. 이 각관이 뜻이 이렇게 좀 깨달을 각자가 들어가서 다른 거하고 이렇게 헛갈리기가 쉽기 때문에 심사로 신역은 심사해. 그러니까 거친 생각, 그 다음에 세밀한 생각이에요. 심은 거친 생각, 사는 세밀한 생각. 그러니까 각은 거친 생각, 관은 세밀한 생각. 그렇게 해서 불교에서 이제 총체적으로 추사하는 거는 이제 그 추구해서 조사한다 그런 얘기죠. 그게 각이고, 그 다음에 분석적으로 자세하게 이제 거칠게 조사하는 게 각이고, 그 다음에 세밀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관이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각은 개괄적으로 전체를 아웃라인을 보는 거고, 관은 세밀하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각관이 이제 사선정에서 보면 초선정에는 각관이 요소로 있어요. 근데 이선정부터는 각관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 각관이 둘 다 선정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초선정까지는 이제 각관을 통해서 들어가지만 이선정부터는 각관이 떨어져 나가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능원경 운어 스님께서는 이 각관을 이치에 대해서 헤아려는 거, 그거를 각관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로 뭉뚱그려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분별은 사물에 대해서, 각관은 이치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운어 스님께서. 그리고 이제 뭐 곧 독도의식 설명이 나올 텐데, 그 지금 아까 그 의근이 법경에 대한 거다. 그게 바로 독도의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독도의식을 여기서 살피고 넘어갈게요. 지금 책에서는 조금 이따 나올 건데, 그러니까 의식이 크게 오구의식하고 독도의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정의식인데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그래서 오구의식이라는 건 이제 명료하게, 그러니까 안이 비설신에서 이렇게 인지한 거하고 같이 의식이 작용하는 거예요. 오를 갖췄다는 거죠. 전오식을 갖춘 육의식이라는 거예요. 육식.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명료하게 어떤 거를 오근이 감지한 거를 의식을 통해서 명료하게 그걸 알기 때문에 명료의식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독도의식은 그 오의식하고 전오식하고 관계없이 그냥 육식 혼자만 이루어지는 게 독도의식이에요. 그래서
그 독도의식을 이제 다시 세 가지로 나누면 선정 중에서 나타나는 정중의식, 그 다음에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제 흩어진 의식인데 육식에서만 느끼는 거죠. 오식하고 관계없이. 예. 그게 이제 독산의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꿈속에서 느껴지는 거. 이게 원래 그 오식이 작용 안 하는 거잖아요. 꿈에서는. 그때 이제 몽중의식, 이것도 이제 독도의식이고. 그래서 이제 보통 명료의식, 정중의식, 독산의식, 몽중의식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명료의식, 이건 이제 오식을 갖춘 오고의식이고, 나머지 이 세 개는 육식에서만 일어나는 독도의식이라는 거죠. 오식 관련 없이. 여기 멍 때리는 거는 어떤 식인가요? 멍 때리는 거는 독도의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식을 작용시키지 않고 육식을 작용시키는 건데, 육식도 그렇게 그냥 아주 그 포커싱을 해서 쓰는 게 아닌 거죠. 예, 그 초점을 맞춘 육식이 아닌 거죠. 멍 때리는 건 육식인데 초점을 맞춘 육식이 아닌 거. 그래서 우리가 달을 보지 않았는데 마음속에서 이렇게 달을 떠올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게 다 독도의식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리방편문에 그 이제 보리를 깨닫는 방편문을 하는 것도 독도의식이 이렇게 아주 잘 발달하면 이제 빨리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을 때 입으로 소리내서 읽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읽을 수 있잖아요. 소리 안 내고 혀도 안 움직이고, 그런 게 이제 익숙해질수록 빨리 읽고 이렇게 정확하게 읽고 이러는 것처럼 이 오식을 동원하지 않고 육식만 이렇게 동원해서 법경을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거.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니미따, 이미지를 보는 그런 관법에서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거는 결국은 육식에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데 그게 쓰인 거지,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이미지화하든 마음을 모으는 데 의미가 있어서 마음을 모았으면 된 거예요. 화두에서도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화두를 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일념으로 모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도구로 화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소옥시가 있잖아요. 소옥이가 현종 임금을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하는 거는 현종 임금이 없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알록산하고 이제 몰래 연애를 하는데, 현종 몰래. 소옥이가 소옥이가 아니라 이 양귀비가, 소옥이가 이제 몸종인데 양귀비가 큰 소리로 이렇게 소옥이 이름을 부르는 거는 지금 현종이 없으니까 알록산 담 밑에 있지 말고 이리 와, 이렇게 하는 소리잖아요. 소옥이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소옥이라는 그 사람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두나 이렇게 니미따 관을 하는 그런 거는 대상 그 자체는 별로 문제가 안 되고, 그 대상을 명료하게 이렇게 일심으로 모을 수 있느냐, 그런 때 쓰이는 거지, 소옥이가 소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소옥이 이름을 부름으로써 알록산이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지. 예. 그러면 다시 이걸 자꾸 풀러내. 안 풀러도 되는데. 법사님, 예. 아까 법인, 순인, 진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 법인, 순인, 신인. 예. 네, 이 법인, 순인, 진인이 이 세 가지, 신인. 예, 예. 네, 이 세 진인이 아니고. 가지가, 예, 예. 아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법인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지. 법인이 아, 예, 첫 번째 그 무생법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불생불멸심 그 무생법인인 거고, 그 예. 다음에 세 번째 법인은 묘법연화경에서 신인, 순인, 법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에 법인이라는 거죠. 무생법인이 아, 아니고.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여기는 우리 진각신보살님 읽으실 수 있나요? 아니, 진각신보살님 아니고 우리 수영보살 마이크 켜고. 감노아 보살님이? 아, 감노아 보살님이. 네. 인이란 인색하고 버리지 못한다는 뜻이다. 가령 내가 반드시 그러한 견해, 주문을 고집한다면 어떤 견해인가 하면 분별하고 느끼는 관찰력으로 이해하는 이 성품이 바로 너의 마음이라고 고집한다는 뜻이다. 네, 그러니까 분별 각관이 마음이라고 고집한다라는 거예요. 실제 직심으로, 순일 직심으로 마음의 본자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헤아리는 생각을 마음이라고 그런다라는 거죠. 예, 다음이요. 너의 이 마음은 마땅히 일체의 형색, 향기, 맛, 촉감과 소리와 법의 여러 가지 육진의 일을 떠나 별도로 또 하나의 마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먼저 색, 향, 및 촉만 언급했는데 재진에서 소리와 법을 포함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육진 말고 뭐 칠진 이런 것처럼 그런 걸 하나 따로 내세웠다라는 거죠. 예. 네, 그다음에 내가 만약 반드시 이것이 마음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색성향 미촉법의 육진과는 관계가 없이 별개로 하나의 마음이 존재하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만약 네가 분별하는 이 마음이 너의 마음이라고 말한다면 이 마음은 응당 모든 육진의 경계를 떠나 또 하나의 마음이 존재하게 된다는 뜻이다. 부처님께서 드러내신 진심은 모두 육군의 문에 있으며 보는 성품은 동요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것이 비로소 진심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다. 만약 진심이 아나니 말하는 분별하고 느끼며 관찰하는 그 마음이라면 그것은 육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색성향 미촉법의 모든 육진의 일을 떠나고 일체의 경계를 떠난다면 마땅히 별개의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것인가? 본래 이러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이렇게 아난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별을 관찰하는 마음, 분별 각관하는 마음을 이제 마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분별 각관하는 거는 뒤에 나오겠지만 대상이 있을 때 분별 각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대상이 없어지면 그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 토각 귀모가 된다는 거죠. 대상이 있을 때 이제 일어나는 건데 대상이 없을 때도 그게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토끼 뿌리고 거북이 털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예, 다음은 우리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세아보살님 한번 마이크 켜고 읽으실까? 그러나 너는 지금 이러한 것이 아니다. 마치 네가 지금 이곳에서 나의 법을 듣고 있는데
너는 지금 이 소리 때문에 일종의 분별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지 결코 이 소리를 떠나서 하나의 마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설사 네가 잠시 견문각지를 없애고 너는 또 안으로 그윽하고 고요함을 지키더라도 실제로는 그것은 여전히 제육의식의 작용이며 여전히 법진의 안에 있는 것이다. 네, 계속요. 네, 계속 읽을까요? 네. 네가 견문각지를 모두 없애고 또 안으로 이러한 그윽하고 고요함을 지킨다는 것이다. 견문각지가 없어지면 이것은 공의 경계이며 일종의 공부의 단계이다. 유란 매우 맑고 그윽한 상태이며 한이란 아무런 일도 없으며 무슨 일도 하지 않는 매우 텅 빈 상태를 말한다. 외도는 이러한 상태를 가장 높은 경계로 생각하고 이곳에 앉아 남도 없고 나도 없다고 느끼며 모든 것이 공하며 자기의 몸조차도 없다고 느끼면서 이것이 공부가 된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을 내수유한이라고 한다. 실제로 이것은 여전히 육진이 그림자를 분별하는 것이다. 이런 상태는 공부의 경계에서 말하자면 약간의 경안의 경계이다. 경안은 약간의 안정된 상태일 뿐이며 외도들은 이러한 상태를 극점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러한 경지를 꽉 붙잡고 잃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이 외도가 닦는 내수유한의 공부이다. 이것은 실제로는 여전히 제육의식의 작용이다. 전 오식이 없어졌지만 의식 속에서 안으로 그윽하고 고요함을 지키는 것이다. 이 내수유한은 바로 제육의식을 말하며 이 의식에는 독두의식이 있으며 그것은 여전히 안에서 지키는 것이다. 독두의식은 마치 우리들이 꿈을 꾸는데 꿈을 꾸는 경계이며 제육의식의 작용을 제육독두의식이라 부른다. 견문각지가 없어지는 것도 여전히 제육의식상의 공부이다. 외도의 공부는 그들이 느끼기에는 대단한 공부이지만 불교에서 말하자면 아직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한 것이다. 예, 거기까지요. 예. 지금 올려서 모두 음소거 했으니까 나중에 말씀하실 때 켜고 하세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사마타, 삼마지, 선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그 50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전체 줄거리인데 능엄경에서 지금 아직 그 사마타에서 이제 이 최초 방편이 그 식심 비심이에요. 그러니까 식즉 비심. 그러니까 식은 마음이 아니다. 이 부분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최초 방편 다음이 이제 초방편인데 초방편에서는 견즉심, 견이 심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 예. 그래서 그 줄거리를 보면 지금 뭐 오식이든 전오식이든 육식이든 이런 거는 그 식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거는 마음이 아니에요. 숭산 스님께서 오직 모를 뿐 이렇게 하는 게 식이 끊어진 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직 모를 뿐. 그래서 이 능엄경에서 이제 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좋은 구절은 생멸심으로 불생불멸심을 알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식으로 아는 거는 다 생멸심이에요. 직심으로 알아야 되는데 순일 직심으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식으로 아는 거는 생멸심으로 아는 거기 때문에 생멸심으로 불생불멸심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무생법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멸심, 헤아림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물론
생각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가려면 처음에는 생각 일념을 버려서 무념이 되는 거거든요. 염도 영국 무념처잖아요. 아미타불 제야방역에서. 그러니까 생각이 궁극까지 가면 무념처가 되는 그 자리에서 육문상방 자궁각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일념이 되기 위해서 아까 화두도 그렇고 그게 일념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그거는 이제 버려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인공위성을 띄울 때 로켓이 뭐 3단 로켓이 여기까지 나를 끌고 왔으니까 3단 로켓 버리지 말고 내가 데리고 가야지. 인공위성이 그렇게 하면 못 올라가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 로켓이 3단, 2단, 1단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벗어나는 길로 들어가는 거는 맞는데 나중에 벗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뗏목을 타고 건넜는데 뗏목을 못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뗏목에 여벌유자 이렇게 해서 뗏목으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갔으면, 피아노로 건너갔으면 뗏목은 소용이 없죠. 뗏목은 버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생각을 일념으로 모으고 이렇게 해서 일념까지 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 단계적으로 그렇게 가긴 하지만 처음에는 생각에서 출발하지만 생각이 없는 자리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나무 토막처럼 무기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아주 성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아주 가장 최상의 대응이 나올 수 있게 그게 그러니까 성성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적성성 또는 성성적적 이렇게 해서 혼침을 떠난 성성, 그 다음에 도고, 들뜸이죠. 도고를 떠난 적적. 그게 이제 우리가 참선에서 추구하는 거잖아요. 사띠, 념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념을 버리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일념으로 가는 거예요. 사띠. 그러니까 우리가 사념처 이런 경우에도 보면 몸 중에서 뭐 호흡을 코끝에 호흡을 관한다든지 아니면 배가 들어올고 나는 거로 호흡을 관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그 코끝에 드나드는 숨이 중요하거나 그 다음에 그 배가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모으는 대상으로 그걸 택한 것뿐이죠. 소고기를 알록산한테 신호 전하는 대상으로 택한 것처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식은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다. 식즉 비심. 그러니까 아는 거, 아르마리는 마음이 아니다. 육식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전호식만 마음이 아닌 게 아니고 육식도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소미보살님 안 읽으셨죠? 마이크 켜시고. 아까 맨 처음에 읽었는데요. 지금 읽으셨나? 네, 그러면 아니요, 한 번 읽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차혜영 선생님 마이크 켜시고 한번 읽으실까요? 보이시나? (278페이지야)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는 왼쪽 아래에 있을 겁니다. 아마 마이크 표시가 짝대기, 빨간 짝대기 거 있는 거 그거를 한번 눌러주시면 마이크 켜져요. 예,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278페이지 유의 법진 분별 영사 여기. 이것은 아직 법진의 여기.
네, 유의 법진 분별 영사. 네. 이것은 아직 법진의 안에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매우 미세하여 당신은 느끼지 못한다. 이것은 의식 안에서 매우 미세하게 그림자의 일을 분별하는 것이며 여전히 은은하게 감추며 일종의 참되지 못한 경계이다. 당신은 이곳에서 얻은 작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한다. 아, 이것은 좌선을 해서 나온 공부인가 보다. 여기에서 아직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곳에서 멈추면 안 된다. 이곳에서 멈추면 어두운 공에 떨어지기 쉬우며 좌선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 어두운 공이란 견문각지가 소멸되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다. 네, 예, 잠깐만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법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의근에 대한 게 법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의근은 생각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생각들이라는 거죠, 그게. 예. 근데 생각이 없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생각들이라는 그렇다고 생각이 없는 게 목석이 되라는 거는 아니고 성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계속 읽으시죠. 독두의식. 네, 독두의식. 제6의식에는 독두의식이 있으며 이것은 다른 길로 잘못 들어가기 쉽다. 이곳에서 길을 잘못 가는 것이다. 독두의식에는 4가지가 있다. 산위 독두의식. 우리들은 하루 종일 산란심으로 갖가지를 분별하는데 이것을 산위 독두의식이라 부른다. 네, 여기 이제 독산의식하고도 같은 얘기예요. 산이 독두의식 또는 독산의식. 그러니까는 정에 들었거나 꿈을 꾸는 상태가 아니면서 육식만 사용하는 거. 그게 독산의식입니다. 산이 독두의식. 네, 다음이요. 광란 독두의식. 발광하고 미친 사람이 어지러운 말을 하는데 그 가운데도 모두 독두의식이 그를 지배한다. 이것을 광란 독두의식이라 한다. 네, 이거는 원래 이제 그 4가지 마음, 명료의식을 포함한 4가지 마음에는 있지 않은데 우리 그 선화상인께서 이렇게 넣었는데 뭐 이것도 맞죠. 그 미친 사람도 오식에 의거하지 않고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미쳤을 때의 독두의식이라는 거죠. 예. 몽중 독두의식. 꿈을 꿀 때 꿈속에서 가지가지의 모습을 보며 이상한 일을 겪게 되는데 이 모두 독두의식이 수작을 부리는 것이다. 네, 꿈도 오식을 사용하는 건 아니죠. 예. 눈 감고 자는데 이제 눈으로 보는 것들이 다 보이고 이렇게 하죠. 네. 다음에 정중 독두의식.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것으로서 견문각지가 모두 없어지면 독두의식이 정중에서 여전히 살아 정지하지 않는다. 당신이 느끼기에 견문각지가 없어졌지만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하나의 생각이 그 속에 있다. 이것이 정중 독두의식이며 이것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뭐 쉽게 얘기해서 그 초선정도 이제 그게 정에 들어 있는 건데 거기에 각관이 있잖아요. 각관 같은 거는 그게 그 정중의 독두의식이긴 셈이겠죠. 예, 다음 읽으시죠. 독두의식이라는 말에서 독두란 단독이라는 것이며 그것은 홀로 내왕하고 홀로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독두의식이라고 한다. 또한 독두란 우두머리라는 뜻이다. 그러면 왜 안식, 이식 등은 독두의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의식을 독두의식이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뜻은 독재자이기 때문이다.
비록 그것이 안이비설신의 오식을 대표할 수 있지만 의식은 스스로 단독으로 행하는 것이며 앞에 5식과 같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제7식에 알리지도 않는다. 따라서 그것은 앞에 5식과도 관계를 벗어나고 뒤에 제7식과도 아무런 왕래가 없다. 이때 그것은 마치 도적의 우두머리와 같아서 어떤 때는 홀로 나가서 강도짓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한다. 그에게는 부하들이 있지만 어떤 때는 자기 혼자 재산을 다 차지하려고 몰래 나가기도 한다. 이 일을 할 때는 안이비설신의 오식은 제6식의 지위를 받는다. 당신이 눈으로 무엇을 보려고 하면 제6식은 먼저 안식으로 하여금 네가 먼저 가서 봐 라고 한다. 그러면 눈은 가서 본다. 이 식으로 하여금 네가 가서 들어봐 라고 하면 귀는 가서 듣는다. 만약 제6식이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눈도 귀도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안이비설신의를 6 도자기라고 하는데 뜻이 두목이며 오식은 그의 관할에 들어간다. 그러나 오식은 제6식을 관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것은 꿈속에서 자기 혼자 몰래 나가서 일을 저지른다. 그래서 이것을 독두의식이라고 한다. 예, 거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육식을 육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이게 6가지 도적. 그렇게 해서 이 능원경에서 가장 최상의 수행법으로 꼽는 게 이근 원통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근 원통법은 육근이 육경을 대해 가지고 밖으로 흘러나가서 육식을 내는 그게 바로 번뇌이고, 육근을 이렇게 거두어 들여 가지고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고 온전하게 일념불생 전체 현의 상태로 보존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그 진심의 상태고 진성의 상태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반문 문자성, 그러니까는 그 이근이 성경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밖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이근의 그 듣는 성품을 되돌이켜 봐서, 그러니까 문자성이죠. 듣는 자성을, 듣는 성품을 반문, 되돌아서 듣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온전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보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식정이라고 아까 표현했는데, 식정이 눈으로 흘러나가면 안근을 통해서 안식을 만드는 거고, 귀로 흘러나가면 이근을 통해서 이식을 만드는 거고, 그게 다 식정의 작용이거든요. 근데 그 식정을 밖으로 분산시켜서 이렇게 견분 상분으로 나뉘게 하지 않고 식정을 그냥 온존시키는 거, 온전하게 보존시키는 거, 그게 이제 바로 반문 문자성의 그 공부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흘러나갔다라는 거는 일단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식은 비심이거든요. 식은 마음이 아닌.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견을 이제 좀 다른 데하고 약간 다른 뜻으로 이렇게 쓰는데, 보통은 6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4대 하면 지수화풍, 5대 하면 지수화풍 공, 그 다음에 6대 하면 지수화풍 공식, 이렇게 해서 이제 밀교에서는 6대를 얘기하는데, 이 능원경에서는 7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수화풍 공견식, 견이 하나 더 들어가요. 그래서 식하고 이제 견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식은 비심이고 견즉심, 견이 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이라는 게 직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고 이렇게 직관으로 보는 거 정도, 요새 말로 표현하면 그게 견즉심이에요. 견이 심이다.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은 마음이 아니고 견이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예, 다음은 보리거사님 한번 읽으시면. 보리고사님이 한번 읽으실까? 보리고사님, 예, 예, 예. 예, 여기. 그것은 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의식은 그를 따르는 반려가 없이. 아니, 저 28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아니에요. 의식은 여기서부터인 건 맞네? 예, 예. 의식은 그를, 예. 의식은 그를 따르는 반려가 없이 홀로 마치 협객이 자기 혼자 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독두의식이라 한다. 꿈속에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정말 맛있구나 하고 느끼는데 그때 비록 모든 의식의 작용으로 먹는 것은 먹는 것이지만 이 다섯의 식은 근본적으로 자기의 몫이 없다. 하지만 의식은 자기가 이곳에서 함부로 경계를 나타낸다. 그래서 그것을 독두의식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천하를 주유하며 그곳에서 헛된 경계를 낸다. 무엇을 먹고 싶으면 맛있는 것을 먹는 경계를 나타낸다. 좋은 옷을 입고 싶으면 좋은 옷이 나타난다. 이 모두 망령스럽게 만들어내는 것이며 헛된 생각을 지어내는 것이다. 만약 자구의 뜻에 따라 설명하면 그것은 전 5식과도 아무런 연대 관계가 없으며 제7식과도 상의를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독두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 강좌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말씀하신 거예요. 편집자 줄 보면 독두의식에 대해서 이제 다른 데서 그 설명한 내용을 여기다가 또 넣은 거예요. 예. 독두의식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식하고 전혀 관계없이 육식만 혼자서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예. 나는 너로 하여금 내가 말하는 마음이 아닌 것을 집착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는 마음속에서 상시하게 헤아리고 있구나. 가령 이 앞의 육진을 떠나서 별개로 분별하는 성품이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너의 마음이다. 하지만 만약 내가 분별하는 성품이 육진을 떠나서 하나의 본체를 찾을 수 없다면 이것은 즉 육진의 앞에 있는 일종의 그림자의 일을 분별하는 것이며 이것은 너의 마음이 아니다. 너는 육진을 대하면 마음이 있고 육진을 대하지 않으면 마음이 없는 것이다. 육진은 상조하는 것이 아니므로 만약 그것이 없어질 때는 이 마음도 거북의 털과 토끼의 뿔과 같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너의 법신도 단밀한 것과 같으므로 누가 수행하여 무생법인을 정득할 수 있겠는가? 이때 아난과 모든 대중들은 무견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 네, 거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번역을 다르게 그러니까는 오너 스님하고 좀 다르게 했는데 오너 스님이 하신 번역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비치겨 지비비심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집착하는 게 마음이 아니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만 내가 마음으로 이 미세하게 한번 이렇게 잘 헤아려 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상세하게 헤아리고 있구나가 아니라 잘 이렇게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치를 한번 따져보라는 거죠. 예. 만약에 이제 그 전진 앞에 티끌을 떠나서 그러니까 배경을 떠나서 분별의 성품이 따로 있다고 그러면 그게 바로 참으로 내 마음인데 그렇지 않고
분별의 성품이 진을 떠나서 체가 없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대경이 없을 때는 분별이 없잖아요. 우리가 대경이 있을 때 분별이 생기는 거잖아요. 대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빨간 꽃을 봤을 때 빨간 꽃이네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빨간 꽃이네 노란 꽃이네 막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경이 있을 때 분별을 하고 대경이 없을 때는 그 분별의 성품에 체가 없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바로 전진 분별의 그림자가 비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대경을 분별하는 그림자가 비친 거지. 그러니까 대경이 없을 때는 그런 분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대경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변멸하잖아요. 변하고 없어지잖아요. 대경은. 대경이 변하고 없어졌을 때 그 마음도 그와 같이 이제 근데 마음이 만약에 남아 있다 그러면 그거는 거북이 털 토끼 뿔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경이 있을 때 분별이 생기는 건데 대경이 없어졌는데도 분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실제로는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토끼 뿔이나 거북이 털처럼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 그건 없잖아요. 그것처럼 대경이 있을 때 분별하는 건데 대경이 없어도 분별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법신, 이건 그냥 진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진심이 단멸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게 마음이라고 그러면 분별이 없어지면 그 마음은 단멸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누가 그러면 무생법인을 닦겠냐? 그 마음이 단멸해 버렸는데 무생법인을 닦을 마음이 단멸해 버렸는데 누가 그걸 닦겠냐? 이런 얘기고. 그래서 안한과 대중들이 이제 무견자실은 이게 망연자실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멍하고 할 말을 잃고 있다는 거죠. 망연자실. 망연자실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무견자실은. 아까 그 대명거사님이 멍 때리는 거, 할 말을 잃고 멍 때리고 있는 거죠. 네, 여기는 우리 수월신 보살님 한번 읽으실까? 책이 없으시겠죠? 법사님, 예, 읽을게요. 그 첫 번째 질문이 좀 있는데요. 예, 아비 칭려, 지비 비심 이걸 운호 스님 어떻게 해석했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에게 집착하는 거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를 강요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네가 헤아려서 내가 이렇게 살펴서 알라 이러는 거지.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알라 이게 아니고 그런 뜻으로. 지비 비심이 좀 언뜻 이해가 안 가서요. 네네. 그러니까 집착한 거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분별 각관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식이잖아요. 식은 집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게 너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야. 네가 헤아려서 살펴봐. 이런 뜻으로 이 뒤에가 나오는 거예요. 예, 집을 그 분별하는 그런 마음을 집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예, 분별하는 마음, 집이. 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나는 너에게. 281페이지 끝나고 282페이지. 예. 네. 나는 너에게 명령하여 너로 하여금 마음이 아닌 것을 집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 안한 너는 마음속에서 미세하고 상세하게 헤아린다는 것이다. 최 말한 자세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원어 스님의 해석을 따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네, 아나의 말대로. 아나의 말대로 설명하자면 만약 눈앞에 놓인 대상을 떠나 별개로 분별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비로소 너의 진정한 마음이 된다는 뜻이다. 만약 내가 분별하는 마음이 대상을 떠나면 너는 그것의 본체를 찾을 수 없다. 이것은 대상의 앞에 있는 것이며 일종의 그림자를 분별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너의 진심이 아니다. 이 단락에서 설명이 명백해진다. 너는 만약 대상을 대하는 마음이 있고 대상을 대하지 않으면 마음이 없다. 그러나 이 대상은 어떤 때는 없어지는 것으로서 상주불멸하는 것이 아니다. 대상이 만약 없어질 때 너의 분별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너의 이 마음은 마치 거북의 털과 토끼의 뿔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네, 거기까지요. 네, 수고하셨고요. 네, 그러니까는 아까 분별이라는 것 자체가 대상을 당해서 그 경에 당해서 경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키는 게 그게 분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게 마음이라고 그러면 대상이 없을 때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읽을까요? 네. 너는 기왕 마음이 없으니 너는 법신도 없는 것이다. 너는 근본적으로 마음조차도 없으며 몸도 없다. 그러면 너는 무엇으로서 수행하여 과를 증득할 것인가? 또한 누가 수행하여 무생법인을 증득할 수 있겠는가? 위에서 부처님께서 너는 대상을 대하면 마음이 있고 대상이 사라지면 너의 마음도 없어지게 된다. 이것은 귀모 토각과 같이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마음이 없으면 너의 법심도 없으며 그러면 너는 어떻게 수행하여 무생법인을 증득할 것인가? 라고 반문하였다. 이렇게 말하자 즉시 아난과 대중들은 생각하였다. 아, 그래, 맞아. 눈앞에 대상을 대하면 분별이 생기고 대상이 떠나면 분별이 없어진다. 이것은 어찌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대중들은 말을 하지 못하고 눈만 뜬 채로 어떻게 할 바를 몰랐다. 네, 그래서 이제 분별심이 마음이라고 그러면 분별이 없을 때는 마음이 없다. 이제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네, 거기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우리 전법거사님 이거 읽으실 수 있나요? 마이크 켜시고요. 네. 예.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세간의 모든 수행인은 비록 이미 9단계의 선정을 닦아 이루었을지라도 유진의 경지를 얻지 못하여 아라한을 증득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생사의 망상을 집착하여 이 망상을 진실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너는 비록 많이 들었지만 성스러운 과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담은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밥이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참 맛있고 이렇게 말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밥을 직접 해봐야 되는 것처럼 듣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고 선정을 닦아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망상심을 그거를 진여심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좀 많이 보는데 참선을 하나도 안 한 그 선학자들이 있잖아요. 참선을 하나도 안 한 선학자들이 그 선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면 그게 바로 귀모 토각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돼버려요. 이제 체험에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름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상상을 해서 이렇게 관념을 만들어 가지고 관념의 유희를 그냥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국은 망상심을 가지고 진여심을 논하는 게 되는 거죠. 참선을 통해서 진여심 자리에 들어가서 진여심을 얘기하면 쉬운 말로 뭐 이렇게 그때그때
맞게 잘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관념에서 관념으로 이렇게 이어가면서 그냥 참선을 안 하고 선악 공부를 했으면 말은 어렵고 실제 내용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다음 읽으시죠. 우리 이 세계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비록 이미 9단계의 선정을 닦아 이루었지만 그러나 무진통을 얻지 못하여 아라한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매 9단계의 선정을 닦아도 무진통을 얻지 못하여 아라한을 증득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생사를 이루는 망상을 집착하기 때문이며 망상이 있기 때문에 이 망상을 참된 것으로 우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난, 너는 지금 비록 많이 듣는 이익을 얻었지만 도리어 무루의 경지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면 아난은 지금 본래 초과의 아라한을 증득하였지만 이곳에서는 왜 성스러운 과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말하는가? 여기서 불성 성과는 누진통을 얻지 못한 것을 가리킨다. 소승에서는 초과도 성과에 속하지만 만약 대승의 보살에서 보면 무루를 얻지 못하면 성과를 치지 않는다. 예, 성과죠. 성스러운 과. 예. 성과로 치지 예, 않는다. 따라서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네, 예. 그래서 그 위에 말한 내용을 이제 또 자세히 푸는 건데, 그 구차재정을 수행을 했는데 이제 그 누진통이 안 됐고 아라한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거는 이 망상, 생멸심, 생사망상이라는 게 생멸심이죠. 생멸심을 그거를 진실이라고 이렇게 오인했기 때문에 생멸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죠. 네, 그렇게 해서 이 담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 참선을 통해서 무생법인을 얻어야 그래야 이제 그 성과에 속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또 이 운호 스님께서는 저 구차 재정을 닦아 이루었지, 구차 재정을 닦았는데 누진통은 이루지 못하고 아라한은 이루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또 이 부분이 맞겠죠. 그러니까는 이 성아라한에도 부가 걸리는 거죠. 부득. 누진 부득 부득 성아라한. 그렇죠. 부득 누진 부득 성아라한이죠. 그러니까 누진을 얻지 못해서 아라한을 이루지 못한 이런 얘기가 되지. 누진을 얻지 못했지만 아라한은 이룬 이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뭐 9시가 넘었네요. 예, 아이고. 계속 읽어도 뭐 식즉 비심이에요. 계속 식은 마음이 아니다. 그 네 글자를 가지고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식즉 비심. 비심? 식은 마음이 아니다. 예. 식은 마음이 아니다. 식적 비심. 비대면으로 수업하니까 노는 쉬는 쉬는 시간도 시간 없고. 없이 아주. 그래서 법사님은 좋으시죠? 아시겠어요? 저희들은 힘들어요. 너무 알차요. 너무 알차요? 네. 부족한 게 너무 많네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